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종전은 되지 않았어요. 73년에 휴전협정을 맺고 지금 남과 북은 휴전 상태입니다. 어느 쪽에선 총 쏘고 시작하면 또 전쟁이 시작되는, 참 우리는 불안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저도 통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통일을 원하지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려면 많은 경제적인 지출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서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핏줄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핏줄 하면 또 끝내주잖아요. 거기다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핏줄과 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까? 거기다 분단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분단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빼면 없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형제를 원수로 대했어요. 200년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죽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주 묘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엔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그 지역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굽, 나일강 문명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끼어 있어요. 애굽이 힘을 얻으면 북쪽으로 쳐 올라오고 북쪽이 힘을 얻으면 남쪽으로 쳐 내려가는, 이것이 역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일제에 의해서 35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고 강점을 당했어요. 그리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얻어진 해방은 아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얄타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전범 국가를 둘로 쪼개는 것으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을 동독, 서독으로 쪼개 놓았고,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러면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일본 땅을 반토막을 내야 돼요. 동경을 반으로 쪼개놔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충성을 다할 테니까 우리를 정말 쪼개지 말고 저 조선 한반도를 쪼개달라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밀고 내려오면 어딜 막을 데가 필요한데 이게 한반도 조선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을 쪼개버리면 한반도 전체는 공산화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38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을
쪼개버렸어요. 분단은 6.25 한국전쟁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남북의 분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면 남유다 예루살렘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거야. 항복해. 항복하면 살려줄게.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립니다. 사네립은 아수르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던 시대에 예레미야는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웁니다. 점점점 바벨론이 이깁니다. 아수르는 수도 니느웨를 빼앗겼고 하란까지 도망을 쳐서 거기서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살려달라. 애굽왕 바로온 느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도 다 점령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테니까 안 되겠다. 올라가자. 그래서 아수르와 약속을 하고 군대를 출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하란에 가서 아수르 패잔병과 애굽의 정예병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중간에 무깃도에서 가로막습니다. 요시야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저 아수르는 계속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우리나라도 멸망시켰던 저 나쁜 놈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바벨론 편을 드는 것이 나라에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에 가서 애굽 군대가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고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전쟁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모순 우상을 때려부셨고 산당을 폐쇄시켰고, 그리고 회개운동을 벌였던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강하고 힘있는 나라로 복주시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41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우상을 숭배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왕도 제사장도 백성도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귀를 닫아버렸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게 부르짖고 간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영원토록 참는 분은 아니셔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어요.
70도, 80도, 90도, 95도, 96도 돼도 물은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99도 될 때까지. 뭐 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않자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내가 두 가지 명령한다. 첫째, 너 결혼하지 마. 자녀를 낳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곧 큰 전쟁이 벌어질 거야.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많이 죽습니까? 민간인과 여성들이 많이 죽습니까?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사한 군인의 숫자보다 민간인이 2배 이상 많이 죽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이, 특히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곧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 묘지로, 무덤으로 변할 테니까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가 주전 605년부터 바뀝니다.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설교를 듣고 있던 백성들이 일어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매국노 같은 놈, 저 거짓 예언자라고 조롱하고 욕하고, 시드기야 왕은 여봐라, 저 거짓 예언자를 감옥에 가둬버리라고. 근데 당시 감옥은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진흙창이 되잖아요.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콱 닫아버려요. 나오지 못하게. 밥도 주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눈물의 예언자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예언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바수울이 와가지고 뺨때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줄로다가 기둥에 묶어버려요. 도망가지 못하게. 왜요? 거짓말한다고. 바수울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백성들이 막 환호했거든요. 예루살렘은 영원하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라고 설교할 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 바수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수울아, 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너와 네 가족은 거기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입니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여 하나님, 너 예언자 해라, 너 선지자 해라. 하나님, 나 싫어요. 예레미야 1장 8절,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 1장 6절, 나는 아이라.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어서 나는 예언자 못합니다. 선지자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예언자 해라, 선지자 해라. 너 고난당할 거야, 매 맞을 거야, 감옥에 갇힐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힘과 능력으로 강권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예언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나 목사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보호해 줄게, 지켜 줄게 해놓고 왜 안 지켜주셔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백성들은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그래요? 설교 때문에 그래요.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자녀 손이 번성하고 아파트 당첨되고 집이 자꾸 넓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설교를 했더라면 박수받고 칭찬받았을 텐데, 항복하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으니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 백성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갰어요. 감추어진 죄를 드러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명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합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너 입 다물어! 성전에서, 성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박해와 탄압은 점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갈등합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설교 안 할래요. 나 오늘부터 그냥 집에 골방에 가만히 숨어 있을래요. 그러면 백성들이 나보고 저놈 매국노라고, 저 거짓 예언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든지,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간두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는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조금 있다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요. 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운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골수, 뼛속까지 불태우니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다독다독 위로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백성도 없었어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저놈은 외국놈입니다. 저런 놈은 가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예,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가 맞습니다. 매국노가 맞습니다. 저런 놈을 우리 공동체에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저런 놈은 쫓아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편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10절,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린다. 친한 벗, 예레미야의 친구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준 사람들, 예레미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했던 사람들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구들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괜히
예레미야 저놈 옆에 서 있다가 우리까지 매국노, 우리까지 욕먹을 테니까 아예 저놈 멀리하자. 만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모임도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 한번 보자. 너 한번 보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 너 그냥 바짝 잡아다가 너 갖다 고발해버린다고. 친한 친구들도 예레미야에게서 마음을,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둠 같은 시간을 통과해 보셨죠? 그리고 바다 골짜기 깊은 계곡까지 떨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밥 못 먹습니다. 안 넘어가요. 드셔야지요. 안 넘어가. 모래 씹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눈물만 줄줄 흐르고 밤을 지새워도 잠 한 시간을 못 자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싫고 귀찮아요. 그러면서 가슴을 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왜 나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둠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결국은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여기 지금 여기 안 계실 거거든요. 다 떠나버렸어요. 11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한다. 단식, 원망, 불평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확신이 내 가슴 속에 솟구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폐부는 신장, 콩팥을 이야기하고요, 심장은 우리의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콩팥, 신장에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고, 이 심장에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장소가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하나님은 마음의 아픔을 살피시는 분임을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나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나 매국노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권력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맞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3차례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애굽으로 집단 도망을 치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 하면,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겁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쳐 죽입니다. 역사를 보면 애굽은 2차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레미야는 성공한 예언자입니까? 실패한 예언자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예언자가 맞지요. 성공한 목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큰 교회, 많은 성도, 멋진 예배당에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세상에선 성공한 목사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 성공한 예언자, 승리한 예언자가 맞아요. 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성공한 예언자가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쉼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단이 유지되고 있어요. 148마일, 238km 한반도 허리를 철조망이 남과 북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핵무기로 통일 안 돼요. 정치가로 통일 안 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 안에서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천만 이산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뜨셨어요. 이제 이산 가족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이산 가족들이 이젠 포기했어요. 화천에 있을 때 15살 때 인민군 탄약통 들고 쫄랑쫄랑 대구까지 내려갔던 집사님이 계셔요. 황해도 분인데 대구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낙동강 전투에서 포로가 되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풀려나고 그리고 화천에 와서 군인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남북 이산 가족 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번은 그러셔요. 목사님, 저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부모님, 사촌들, 형제들 다 세상 떠났을 거고 이제 조카들도 만나도 모를 테고 다 포기했어요. 이산 가족의 눈물이 여전히 이 땅을 흘러 적시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방, 후방을 지키고 있잖아요.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